우리나라에서 지금 반려동물 인구 수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인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을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매고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조금 사나운 개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업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먹거리라든지 이불거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놀이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요새 반려동물을 위해서 계절 밥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계절 밥상을 먹는 게 아니고 동물들도 이제 철 따라서 자기 몸에 좋은 것을 먹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털을 많이 이렇게 이제 뽑히고 또 뿐만 아니라 털갈이를 자주 하니까 그 털을 청소하는 자동 청소기가 나왔습니다. 사람 먼지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하는 기계하고는 다르게 털만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청소기가 나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 콘도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고, 개 장례식도 요 근방에 생겼습니다. 개 장례식도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개 전용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그 소대변을 보는 화장실이 생긴 게 아니고 반려동물을 위해서도 이제 전용 화장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를 돌보아주고 또는 반려동물을 돌보아주고 시간 맞추어서 밥을 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만 갖다 놓으면 반려동물이 심심하지 않은 겁니다. 동물하고 같이 인공지능 로봇이 같이 놀아주고 뿐만 아니라 시간 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밥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세월, 좋은 시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반려동물 개체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호주입니다. 호주는 인구 대비해서 반려동물 개체수가 약 한 150%가 많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이 호주에서 반려동물 전용 화장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제품을 많이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 화장품을 통하여서 세계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수익을 얻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영화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옥자가 누구냐 하면은 저 돼지가 슈퍼돼지입니다. 슈퍼돼지인데 슈퍼돼지의 이름이 옥자입니다. 옥자. 그래서 옥자를 키우게 되는, 또 옥자를 사가지고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이와 같은 여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옥자라는 영화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여러 도서도 나와 있는데 보면 변치 않는 친구 반려동물 그랬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책은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와 약용식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약용식물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그 에센스 오일이라든지 좋은 물질을 사람도 바르고 같이 지내는 반려동물에게도 발라주며 서로 친분 관계가 더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맡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과 반려동물 사이에 친밀감이 더해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아로마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려동물에게도 발라주고 나도 바르게 되면 같이 그 힐링이 될 수가 있다. 건강해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바로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한 가지 요지가 뭐냐 하면은 동물을 인간화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반려동물을 인간화하여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트렌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트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팻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래의 뜻은 귀여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귀여운 아이라는 말이 요새는 귀여운 아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귀여운 동물들의 이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라는 게, 이 경향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레저가 필요하다 그러면 동물들에게도 레저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제공한다는 얘기고, 인간들에게 미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미용을 위해서도 동물을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내고, 또 인간의 놀거리나 인간을 도와줄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내듯이 역시 동물들을 위해서도 똑같이 놀아줄 거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영화나 책에서요, 거기 보면 친구라는 말을 붙이고 가족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바르는 물질을 개나 고양이에게도 발라줌으로 인하여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이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라는 말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새 동물의 이름을 붙여줄 때 전부 다 사람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물의 이름을 붙이면 고양이는 그냥 다른 말로 이렇게 붙여주든지 하고, 개는 그냥 누렁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아니하고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의 이름 비슷하게 고양이나 개의 이름을 붙여주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이 여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우리 딸이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 딸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은 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딸이 있어요. 그러면서 옷을 다 제껴대는만은 요 안에 조그마한 강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아지를. 자기 허리춤에다가 그 강아지 칩을 이렇게 차고 오더라고요. 차고 와서 거기에다가 강아지를 넣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여집사님은 이 강아지를 자기 딸처럼 부르고 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말에 제가 당황스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개하고 같이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동물 학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물 학대를 말하면서 동물이 학대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동물 학대라는 말은 동물 학대가 되지 않으려면 그 동물을 자연에다가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살면서 뛰어놀면서 새끼도 낳고, 그 다음에 또 새끼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뛰어놀게 하는 것이 동물 학대가 아닌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의 동물 학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집에서 큰 개를 기르면서도요, 절대 작은 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목에다가 목줄을 매지 않습니다. 목에다가 목줄을 매면요, 이거는 동물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개가 집에서 기르게 되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 성대 수술을 한다고요.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성대 수술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동물 학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암컷의 개는요, 새끼를 낳지 못하도록 난자나 그 새끼 집이 있잖아요. 그거를 드러내는 수술을 한다고요. 중성화 수술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동물 학대에 속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요, 6년간 버려진 반려동물 개체수가 51만 7,407마리가 된다라고 국회의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1년에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딸처럼 여기면서 또 아들처럼 여기면서 자기가 그 반려동물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동물이 아프다고, 아니면 병들었다고요? 그러면 키우기 힘들다고, 지금 휴가철이라고, 어쩔 수 없어서 그 반려동물을 버린다, 유기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 딸처럼 키울 때는 언제고, 그리고 자기 딸처럼 여기면서 그 딸을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것은 어쩌고, 이제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버린다? 그리고 1년에 8만 개체수 이상의 반려동물을 버린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코 이럴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제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기독교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동물을 만드셨을까?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가? 동물을 인간화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소개를 받은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곧장 자기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형제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먼저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의 우선순위일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침 일찍이 찾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안드레는 시간의 우선순위로 자기 형제에게 먼저 찾아갔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날이 밝자 말자 제일 처음으로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로 자기 형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복음을 제일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드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이 사실을 완전히 믿고 메시아를 최초로 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드레는 단순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 말로만 그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형제를,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할까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행 가운데에서 최고의 가이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 인생 가운데에서 최고의 가이드가, 인생 여행 가이드가 누구냐 하면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사람이 인생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안드레가 이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드레에 의해서 자기에게 나온 그 베드로를 보고, 그 시몬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을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몬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이 자기에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계명까지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계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계명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 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요? 나는 너하고 언약을 맺는 관계가 되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겠다 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잘 지킴으로 너의 모든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민족, 이 모든 열국의 아비가 네가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어 주신 데는 이제부터 네가 나와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 긴밀한 관계는 뭐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다, 그런 것으로 들어간다. 더 나아가서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 더 나아가서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 또는 게바를 전도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했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본질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냐, 그러면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먼 데 떨어져 있는 사람, 또는 뭐 마음으로도 먼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가까이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내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복음도 먼저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형제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아침 일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 그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1등 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나 친구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나를 따라와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서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보다 적극적인 요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향 베세다인데 베세다 출신으로서요 빌립과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참 훌륭한 제자가 그 동네에서 나왔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서요, 베세다는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닙니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번창한 도시가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세 명이나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빌립이라는 이런 훌륭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화 명당을 보셨습니까? 명당 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이고 죽고 막 그냥 뭐 저쪽에 임금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냥 난리 법석을 떠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멋지고 놀라운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한 동네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명당 중에 명당은 베세다야. 그래서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 빌립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은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요,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유대인이다.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선지자들이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이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나다나엘은 설명 없이도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그이가 누구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이가 누구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다나엘에게는 구약 율법에 대한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것은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빌립의 이 얘기는요, 과거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분이다. 이분, 과거에 예언된 그분이 역사선생에 나타나시는 이분이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나사렛은 천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의 베들레헴이나 이와 같은 동네가 아니고 나사렛 동네는 천한 동네입니다. 천한 동네. 속되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람들처럼 백정들이 많은 동네 있잖아요. 그와 같은 동네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나사렛 동네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왔다, 아니면 나사렛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군인이 나왔다, 아니면 훌륭한 도덕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지 모르지만은 그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 거기에서 나오셨다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핀잔 섞인 말로 빌립에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지 않고요, 그냥 와봐라, come and see라고 합니다. 와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가장 중요한 전도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게 사실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논쟁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냐, 구원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도를 받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고 실갱이를 벌이는 것보다는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뭐냐? 한번 가보자는 거죠. 가보자. 예수님께로 가보자, 이거지. 한번 예배에 참석해보자, 이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자. 한번 가보자. 여러분, 빌립은 그 나다나엘하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빌립이 취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사람이 인품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인품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교활함이 없다. 그 속에 거짓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이 말을 한 건가 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인품이 정말로 좋다, 훌륭하다. 그리고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거짓이 없고 교활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할 정도이니까 나다나엘의 인품과 그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요, 자기의 내면을 꿰뚫고 정확하게 보신 그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찬 말씀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그 속 내면의 세계를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어제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내가 다 보아서 알고 있다. 너의 속마음뿐만 아니라 어제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성경 읽었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 내가 그거 다 보아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앞에서 누가 감히 항거할 수 있겠냐 이거지. 누가 감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이런 말을 듣고 나서요,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다른 말을 하지 않고요,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잖아요. 뭐 개는 개새끼가 아니고 어쨌든 개의 새끼는 개잖아요. 고양이의 새끼도 고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입 밖에도 내지 못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으로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들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앞부분에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요, 누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무슨 말로 전도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가서 전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한 달락 뛰어넘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을 불렀을 때 빌립이 거기에서 응답하고 나아가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들이 전도할 때 각각 무슨 말씀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 전도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로 전도를 했고,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씀으로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직접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빌립을 구원회로 불렀고요. 이 빌립이 구원을 받아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로 전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구약에 예언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내용으로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서두에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요,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2조 3천억 정도가 되었는데 2020년이 되게 되면 이 시장 규모가 6조 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간과 정성과 돈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의 반려동물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처럼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있는 이 동물에 대하여서 기독교적인 생각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하면 이 동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지만 사람과 다르게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고 동물에게는 각혼이라고 혼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라는 것은 동물이 죽게 되면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혼도 소멸되고 마는 것이 동물의 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영혼은요,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동물의 영혼 속, 동물의 속에 있는 각혼처럼 그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이 동물을 사람의 식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동물을 하나님이 음식으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의 문제를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다 또는 잔인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으신 줄 압니다. 이 설교 듣고요, 펫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분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야기가 이미 인터넷상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살아온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나서서 그 짐승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간신히 개의 생명도 건지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도 건지게 되었고 그 짐승은 비틀거리면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로 길을 찾지 못하여서 계속적으로 3일 정도 이 사람이 숲속을 헤매다가 다니는 겁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개를 잡아먹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많은 그 네티즌들이 양분으로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 겁니다. 야, 네 생명을 구해준 그 개를 잡아먹어? 너는 야만인이 아니야?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굶어서 그냥 먹지 못하고 그냥 숲속에서 죽어버리지.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견들이 인터넷 속에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반려동물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대해서는요, 관심과 시간과 물질과 애정과 이런 것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면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데, 구원하는 데는 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느냐.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으며 왜 우리가 물질을 드리지 않느냐.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만큼 우리 이웃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들여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시몬 같은 사람, 나다나엘 같은 그 한 사람을 구원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작 이것을 보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이 여러분들 반려동물 키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동물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입니다. 바지를 주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은요,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용돈을 가지고 쪼개서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합니다. 일주일에 몇십 장씩을 삽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이틀 동안 반드시 그 사람은 그것을 들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밤에 시간을 내서 자기 동네 아파트 동타기 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 있으면 자기 혼자 먹지 않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의 심부름을 해주면서요,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 없어, 내가 사올 거 있는 거 없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해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요, 어렵게 살면서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그 돈을 한 달간이라도 모아서요, 우리의 불쌍한 이웃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요? 반려동물 키우는 그 돈의 일부를 이웃을 전도하는 데 쓰면 어떨까요?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드리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일일까요? 이웃으로부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 저와 여러분들 관심 갖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최고의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쏟고요, 물질을 들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